길어서 그냥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그런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다는 것, 삶이란 건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은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런 의미거든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내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내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는 상당히 우리가 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이냐?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어떤 것이 됐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목적으로, 그것을 수단으로, 그것이 주된 삶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한 것은 헛되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나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인가? 내 삶은, 나에게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은, 내 방향은, 나에게 산다는 건 무엇인가? 당연히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성도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은 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걸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21절에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설명해주는 그런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의 말하자면 본질이기도 하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산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건 죽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되어서,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내가 사는 것, 즉 과거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을 좀 다 설명해주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성구가 우리가 로마서 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세례를 여기선 연합, 세례라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깨끗하게 세례 정결케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들, 즉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장사되심과도 연합되어서
우리의 옛사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때 같이 죽었고 같이 장사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은 지금의 내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지나가 버린, 그리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옛날의 그 사람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도 연합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중생한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의 말하자면 이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고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가 그냥 어떤 취미생활 하나 하듯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재창조, 피조물이라는 건 지음받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새롭게 지음받은,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다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는 가지고 그 예수님과 딱 붙어서 거기에서 오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이 본질적인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도 누구든지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이건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지, 나 혼자 개인적인 그런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물론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합된 그런 교회 공동체적인 생명의 공동체로서 그 한 지체로서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지 예수님과 구별해서 과거의 나처럼 그냥 독립적인 존재다, 나는. 그래서 나는 나 혼자다,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그것을 알든 모르든 자기가 사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한 지체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어요. 이건 본질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이 그렇게 되자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 동일한 겁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누구나 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그렇게 된 존재예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개별된 그런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걸 참 깨닫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도대체 구원받은 성도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도대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마치 자기가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말해도
외국에 나가면 저거 한국 사람 잘하면 역시 한국 사람, 잘못하면 역시 뭐 이렇게 또 자기 집안 부모 밑에 저거 누구 자식 잘못하면 그렇게 자기는 아무리 상관없어 라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자기가 그 부모의 자식으로서 이게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는 무슨 뭐 집사, 뭐 장로, 목사가 나 상관없어, 이건 내가 혼자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 교회 이렇게 봐요. 왜?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유는,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두 번째,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의미, 중요한 그런 의미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은 오직 그리스도야.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은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싶은 삶, 오직 그리스도. 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래서 나의 삶의 목표, 목적, 내 삶의 최고의 가치,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삶의 전부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나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로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희생, 그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은 것이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과 뗄 수 없는 존재이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좀 왠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 뜻대로 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였죠? 그게 옛날의 모습이요. 예수 믿기 전에 죽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에베소 2장에 나오는 대로 바로 그때의 모습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던,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뭐예요? 그건 죽음이고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고통을 맛보며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그건 썩어지는 삶이에요. 헛된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 만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전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망의 고통이고 사망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여기 바울도 나는 없어요. 내게 있어서 나의 삶이라는 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뒤에 가서도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게 중요해요.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하는 거, 자기 연민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불행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이야말로 그게 완전한 삶이에요. 거기에 완전한 만족이 있고 완전한 행복이 있고
거기에 완전한 참된 가치가 거기에 있고, 거기에 완전한 참된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우리 인생들이 가장 그 뼈저리게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멀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못되어 있는 것 중에, 왜곡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나를 위하는 삶, 나를 사랑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나 그것이 잘못된 가치관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면 나를 부인해? 나의 존재감, 그것이 나의 사는 이유인데, 목적인데,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러려고 예수 믿고 그러려고 사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할수록 바울처럼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우리에게 있는 이 새 생명의 본질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 사신 적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이 불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랬기에 예수님이 그런 완벽한 삶을 사셨고 그 안에 완전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또 맛보시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산 자들,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즉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다시는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전에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죽음.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 아니 사실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부터 피조된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심적인, 핵심적인 삶의 목표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그러라고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기를 위한,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욕심으로, 교만으로 선악과 먹고 이렇게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이 막 채찍으로 맞으면서 고난받을 때 자기들이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능욕받는 일에 거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이고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를 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를 위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뭐 영광을 돌리고 막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만 영광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사실 우리의 도움 필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해드린다고 그게 뭐 100% 완벽하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참 진노의 자식들이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삼아주신 것, 그 자체가 정말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채찍을 맞으면서도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기뻐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그런 거거든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거 버겁게 여기고 귀찮게 여기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게 얼마나 무지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한 자기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도 그런 신앙이 진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걸 향해서 나의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나의 모든 생명을 다 쏟아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런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한 그런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 거기 12절로 18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을 본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지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날처럼 교도소 가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 로마 감옥은 굉장히 열악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힘써 복음을 자유롭게 나가서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왜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때로는 불평 그런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기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유익한 면이 나타났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온 시대 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써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였고요. 또 밖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성도들이 더욱 담대하게 힘을 얻어가지고 두려움 없이 겁 없이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얼마든지 위축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고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 개중에는 거기 15절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시기,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심에 의해서 바울 자기만 잘났나? 자기만 복음 전하나? 나도 얼마든지 바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말하자면 이런 경쟁심이요, 시기심이 있었던 거죠. 아마 이 사람들도 물론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바르게 전했으니까,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전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가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할 목적으로, 봐, 당신은 못 전하지만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바울을 더 괴롭게 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만약에 바울 자신이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해야 돼, 자기 만족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그 의도대로 고통을 겪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저거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 감옥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빨리 나가서 나도 가서 전하고 막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뭐야,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스도만 잘 되면 되는데, 아니 시대 안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바울이 복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이 더 담대하게 열심을 해서 복음 전하고, 심지어는 이런 시기와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바울을 더 괴롭게 하려고, 너 봐라, 바울 봐, 나 복음 전하는 거 봐, 막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그건 뭐냐,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바르게 전파만 되고 복음만 전파가 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복음운동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고백하는 사람, 그런 성도의 신앙의 한 면이라는 거죠. 내가 잘 되고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복음 전파만 잘 되면 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자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를 위하는, 그래서 항상 자기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큰 고통을 사실은 당합니다. 나한테 왜 그래? 나는 이게 뭐야? 내 생각대로 안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딱 있어가지고, 나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한테 왜 그렇게 대하는 거야? 나는 이게 뭐야? 자기를 벗어놓지 못해서 대부분 많은 경우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투기와 분쟁으로, 2장에 가서도 말하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하고. 바울은 그게 없다.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돼.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면 돼. 꼭 내가 해야 돼?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잘 된다면, 복음 전파만 잘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리라.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 갔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되는데 자기는 뭐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마음이 편안하면 이게 되겠냐고. 학개서 1장에 보면 성전은 아직 짓다가 중단해버렸잖아요. 성전 짓다가 방해가 핍박이 오니까 그냥 중단해버리고 아직 때가 아닌가 봐 해놓고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이 그저 자기 좋은 집 짓고 사는데 열심을 냈었죠. 하나님이 학개선자를 통해서 내 전은, 성전은 이렇게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들은 아름답게 꾸며놓은 집 짓고 거기 사는 것이 그게 합당하냐? 그래 만족하냐?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복음운동은 잘되건 못되건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 내 가정, 내 자식들 뭐 하나 잘 되면 뭐 그것으로 편안하다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하고는 거리가 너무 먼 그런 모습이다. 나는 비록 그건 나는 상관없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성도, 그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20절에 기록한 대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대모해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그것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만 잘 되면, 그렇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만 잘 되면 돼요. 그것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20절에 첫째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면 첫째는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안 돼요. 부끄러운 일을, 그게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욕이 돌아가지. 오늘날 많은 경우처럼. 안타깝죠. 모든 면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 가운데는 핍박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방하고 막 그런 고난을,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 환경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거, 그거 우리가 복음 때문에 비방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형편과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런 어려운 환경,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아? 내가 고난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나는 그런 형편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확신,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 나를 부르신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고난받은 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복음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해야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뭐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려워하면 그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벌써 두려워하면은 거기에 위축이 되고 굴복이 되고 타협이 되고 중단해버리거든요. 오히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 믿음 지키는 일, 의를 행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려 하는 그런 신앙,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여기 21절 이하에 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이런 신앙입니다. 그냥 생사를 초월한 정도를 뛰어넘어서 죽는 게 좋다,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죽는 게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적이 죽음이고 최고의 두려움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벽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슬픔, 죽음의 공포, 괴로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은 더 좋아, 내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살면 좋은데 살면 죽으면 더 좋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소망이 더 좋다라 그랬으니까. 살아서 좋은 것은 그 사역의 열매를 맺히니까 좋은 것이고, 복음을 계속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게 좋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니까 좋고, 그 다음에 19절에 나온 대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니까, 이게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어서 더 좋고, 그래서 사는 것이 좋은 이유는 세 가지예요. 사역의 열매를 맺혀 복음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는 게 좋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깨달은 말씀 진리를 가르쳐줘서 성도에게 유익을 주니까 그래서 좋고, 이 열매를 맺히는 거죠.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니까 좋고, 우리도 그저 헛된 삶 살아서 단순히 살아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왜 좋은가? 우리 사역의 열매를 맺히니까 좋은 거죠. 할 일이 없으면 빨리 천국 가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일, 이런 사역의 열매를 맺으니까 유익하고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으면 더 좋은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좋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존귀히 여기고 주님을 가장 기쁘게 여기는 그런 바울의 신앙 때문에라도 물론 좋지만, 그 자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게 천국이고,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나라에서 또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영광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늘 영광, 부활, 천국의 기업, 존귀, 권세, 뭐 말할 필요가 없다. 이건 진리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그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삶 속에서 죽으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행복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서 하니까. 죽으면 더 좋으니까. 죽는다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더 좋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면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한 대로 나를 존중히 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져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줍니다. 영적으로 높여주고 하늘에서 높여주고 존귀케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사니까 살아도 좋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어서 좋고 죽으면 더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오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는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으로 산다. 나라고 하는 개별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의 행위 자체는 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다.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든 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든 그런 존재라는 의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이제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 그리스도로 가득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가? 세 가지로.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히고 내가 비록 잘못됐어도 나는 없어지고 오직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만 잘 되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는 삶.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떤 일에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 부끄러운 일 해서도 안 되고 어려움 겪을 때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은 삶.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의 신앙의 또 삶의 모습은 살아도 좋고 사역의 열매를 맺으니까 복음 전파하고 많은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끼치고 또 자기의 영혼을 구원을 이루어가서 좋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하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니까 그래서 더 좋은,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것을 깨달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아도 죽어도 좋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을 받은 저희들인데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오직 주 안에서 오직 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오직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구원운동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